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차원이냐 하면 정말 외부로부터 나에게 어떤 위해와 협박을 가해오는 그러한 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생기는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적은 정말 그 세력이 있고 우리를 때로는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실제 존재하는 대적들이고요.
반면에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적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만나는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위축되는 마음이나 낙심 같은 것을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행복해하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더 연약해지고 그래서 더 낭만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강하고 무언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빛을 발할 때 그때 더욱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와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도 담대함과 용기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들에 보면 계속되는 방해꾼들이 등장을 해요. 그 방해꾼들의 방해, 그들의 시도에 맞서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될 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중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방해꾼이 어떤 위협을 하고 그 일에 맞서서 느헤미야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표적인 그 느헤미야 당시의 방해꾼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1절에 등장하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3절에 등장하는 도비야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며 보수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안 들어서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특별히 산발랏은 어떻게 하냐 하면 유다인들을 비웃는데 그들의 약한 점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을 비웃는 이야기를 해요.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를 지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군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일을 하루에 마치려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좀 별거 아니고 미약한데 무엇을 한다 그러니 그들이 뭐 할 능력이 제대로 있겠냐? 그들이 하는 게 뭐 제대로 하겠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게 뭐 별거나 되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3절에서 그 이야기를 거들지요. 뭐라고 거두느냐? 그들이 이렇게 성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약할 거다. 이렇게 그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잃고 그 일을 중단하도록,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러한 시도가 사실은 계속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학개 선지자, 학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스룹바벨과 학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은 규모 면에서나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의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해 보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솔로몬이 그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그리고 성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모든 것을 꾸몄고, 금으로 도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 이전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지었던 그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큰일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 볼 때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꾼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느냐? 맞서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맞서 그들에게 조롱을 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가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과 진배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 말, 그 조롱의 말이 저들의 머리로 저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성이 다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동안 끊어지고 무너졌던 부분들 갈라졌던 틈들이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이제 절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을 볼 때는 이제 그 역사가 한 절반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도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방해꾼, 우리의 대적은 한 번 무언가 시도를 해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우리를 냅두질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다시 방해하려고 그러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계속 시도하는 게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서 사람들과 함께 규합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 성전이 계속해서 잘 지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이제 그들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함께 꾀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그들이 말로 조롱하고 그래서 안 되니
그들을 비웃어서 안 되니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다 흩어버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위협을 통해서 방해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위협이 더 커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의 위협, 대적의 조롱, 대적의 방해,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그쳤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위협을 들었어요. 대적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그들을 군사적으로 위하려고 하는 위협이 찾아와요. 자, 그럴 때 어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스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시험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시험 보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나의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 크게 역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부의 그러한 적이었어요. 외부에서 조롱하고 외부에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외부의 적이 점점 그 세력을 크게 떨치니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부에서의 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는 이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방해가 없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어떤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일도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대적들이 방해해요. 또 위협도 찾아와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을 많이 감당하느라고 지쳤는데 이제 우리가 힘도 빠지고 일도 많이 남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겠느냐?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리를 들어요.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살육하고 그 역사를 긋지 못하게 하자 하는 소리를 들으니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위협이 가해지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원수 곁에 있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좀 와서 좀 우리를 봐줘야 되겠다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저렇게 대적들이 살기등등하게 협박을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데 와서 우리를 좀 살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고향이나 그곳으로 다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꾼이 빠져나가니까 이 일이 자연히 중단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게 할 수 없다는 낙심, 그리고 또한 대적들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장해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걸 경비 보는 사람을 세워요. 여기 보면 13절에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세워요. 자, 낮고 넓은 곳에 세우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대적들이 볼 때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곳을 빨리 몰래 쳐들어가서 그들을 하는 걸 못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아니 무장을 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게 보이니 그들이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걸 방해할 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관리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그 위협이 크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당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한 독려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이렇게 방해꾼들이 등장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회방을 놓는 세력들이 느헤미야 곁에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낙심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저런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외부에서 오는 대적이건 내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이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목적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곳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크고 두려우신 참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중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는 일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능력 없음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힘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비하고 방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들 방해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참된 능력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악의 세력이 아무리 흥황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과 삶을 흔드는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아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은혜와의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들보다 불과하신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